할렐루야. 오늘은 6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혼란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 성 자체가 또 폐허가 된 채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군인들의 칼에 처참히 죽임을 당하고 또 끝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남유다의 처참한 비극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슬픈 노래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는 단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또 남유다가 멸망한 것에 대해서 비통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남유다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였음을 깨닫고 그 심판 앞에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회복하신다는 그런 소망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그냥 애가 슬픈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회복에 대한 소망의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슬픔과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닥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비극적인 상황을 겪으면서 이 모든 것은 자신들의 잘못과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잘못하신 게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한 이 백성이, 민족이 이방 민족들에게 처참하게 무참히 짓밟힐 수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존재하신가 항변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의심할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지금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남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과 재앙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고약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의 모든 고통과 또 지금의 모든 아픔은 자신들이 지난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 때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지금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통회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죄로 인해서 받는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을 정말 애간장이 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철저한 통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악한 길로 걸어왔을까? 왜 우리가 욕심을 부렸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을까?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또 그 죄를 낱낱이 고발하며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컸는지를 깨닫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자신들을 오래 기다리셨고 참아주셨는지를 깨닫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 믿지 않는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유익한 부분에 이용하려고만 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내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손해보고 내려놓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과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끊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회개에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냐는 점이죠. 바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니까 그제서야 자신들의 무지와 악함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조금만 더 일찍 회개했더라면,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에 그들이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보면 이 회개할 기회를 자꾸 놓칠 때가 많아요. 지금 회개할 기회인데 그 회개를 자꾸 미룹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를 한다는 그 자체가 참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가 치료할 대가가 더 커지는 법입니다. 회개 기회가 주어지면 회개 시간이 되면 즉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사무엘상 말씀에서 사울왕의 비극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조금만 더 일찍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 사울왕이 일찍 회개했더라면 아마 성경의 내용은 달라졌을 거예요. 사울 역시 좋은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처럼 추앙받는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끊임없이 변명하고 핑계대고 자기 의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의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철저하게 망하게 돼요. 이후 그들의 죄가 너무 커서 다시는 북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남유다마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된 것이죠. 적어도 솔로몬 왕 이후로부터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까지 무려 40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4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를 기다려 오신 거예요. 400년 동안 참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잠시 잠깐 회개하는 척 하더니 또다시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무려 400년 동안 기다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유다의 너무 늦은 회개를 보면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우리에 대해서 지금도 참아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루빨리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야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고발하고 또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지금 즉시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허투루 흘려보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죄와 고통으로 인해서 내 안에 슬픈 애가가 불려지는 날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슬픈 애가가 다시금 기쁨의 노래, 소망의 노래, 감사의 노래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신 분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교만함과 또 죄악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절망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슬픔과 탄식의 노래가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